운동을 하던 사람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운동하던 사람들은요, 다치지만 않으면 이제 자기가 그 체대 가고 프로 가고 다치지만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 그대로를 적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안 다친 모든 국가대표 아닌 선수들은 무엇인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부상이 치명적이라는 거죠. 웬만한 수준이 되는 이상 실력의 어떤 차이보다도 내가 부상을 당하느냐 당하지 않느냐가 내 이 운동 생활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지체들 여러분의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서 그 장애물들을 만나서 부상을 당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없고 그것의 연속, 이것을 압축해서 표현하면 어쩌면 인생 가운데 자주 맞닥뜨리게 된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큰 상처와 또 쓰러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이 실패가 한두 번 반복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만 그치지 않고 내 인생 전체가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뭐지? 여러분, 이력서 막 20통, 30통, 40통 이게 올라갈수록 사실은 나는 똑같은데 나라는 존재가 달라지게 느껴지죠. 나를 왜 이렇게 거절하는 거지? 왜 괜찮은 나를 이렇게 자꾸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야? 왜 건강하게 생각해서 나 같은 이런 좋은 사람 못 알아보는 그 회사가 문제네,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나 자신을 자꾸만 깎아내리죠. 내가 말도 잘 못하는구나, 내가 실력도 없구나, 내가 이 회사에서조차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실패가 쌓이다 보면 내 인생에 대한 흔들림, 더 나아가서 내 사명에 대한 흔들림, 나는 뭘 위해 살고 있는 거지? 더 나아가서 나는 왜 살고 있는 거지? 나 공부 왜 하고 있는 거지? 다 때려치자. 모든 것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런 선택지에 다다른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확실한 것은 이 인생의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20살부터 26살까지 한 번도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나 인생 완전 100점 100승, 100%의 확률, 성공 100%. 나만 따라오면 무조건 승리해.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혹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이미 어떤 누군가는 몇 차례 실패를 경험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실패를 경험한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오늘로 인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저희 살펴본 요한복음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저희가 GBS에서 나눴던 이 요한복음은 사실 오늘 살펴보는 21장 이전에 20장에서만 끝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책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 빨리 없앴다. 아주 좋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쓴 이유가 이거다. 보통은 이제 뭐 우리 독해할 때도 맨 앞을 읽거나 맨 뒤를 읽거나 해서 풀잖아요. 이 책의 핵심은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이 서평 쓸 때, 독서과제 할 때, 독후감 낼 때 여러분 다 안 읽죠? 인사말, 에필로그. 그 에필로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끝부분에 요한이 이걸 내가 쓴 이유가 너희가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기록으로 써 놓았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이후에 21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21장 내용을 보아도 이상합니다.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고 처음 제자들 만났던 모습처럼 물고기 잡는 제자들에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고 베드로랑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뜬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 요한복음에 포함된 책이다. 아니다. 이거 요한이 안 썼고 그 제자들이 썼다. 이거는 별책 부록이다. 이거는 뭐 에필로그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NIV 성경주석을 쓴 게리 버지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고기잡이 기적은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표적이 아니다.
예수님 믿게 하려고 쓰인 책 아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세상 속에서의 교회의 책임과 사역을 일깨워주는, 교회에게 들려주는 에필로그다. 본 장에서 주요 이야기,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나라 속으로 들어오는 자들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사도적 사명을 강화해준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막 낙심해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거든요. 너 가서 내 양을 치라. 너 내 양을 먹이라. 목자로서의 사명을 주십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21장의 핵심은 사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소명, 여러분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그렇도록 열심히 달려서 오늘 5월 19일 분당어리교회 대학이부 예배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사명, 오늘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여러분의 사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되어서 세상을 향한 눈이 열리면 내가 그 일을 해야겠다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명이 생겨납니다. 이것이 사명이 생겨나는 과정이죠. 근데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심지어 살아난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게 문제였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오늘 만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 완전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뭐 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고 20년, 25년 살아오셨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알겠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취업, 자소서 역사하시는 겁니까? 나 썼습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뭐? 저희들의 인생에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여러분 살아난 예수님 만났다고요. 여러분 여기 만약에 저 없이 지금 살아난 예수님 왔어요. 그럼 여러분 다 믿을 거죠. 근데 며칠 안 돼서 제자들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예수님이 뭐 내 인생에 뭐 용돈을 줘, 뭐 나를 뭐 무슨 뭐 다독여 줘.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지금 부딪혔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처한 상황이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본문은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이걸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을 만남으로 사명이 회복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과정으로 찾아오시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예수님의 모습 속의 특징을 가지고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밤새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그리고 바닷가 육지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맞이해 주시고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식사를 하셔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베드로 찾아오는 일이 쉬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베드로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이 배신자. 근데 너 한 번만 만나면 너 그냥 죽방을 날려버리겠다.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베드로의 포지션 아닙니까? 야 나 죽기까지 따라온다며. 근데 나 죽을 때는 아예 보이지도 않았어. 저 멀찌감치서. 심지어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3번 다 나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 완전 배신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서 정말 아무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으셨을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 감정 있다고 믿습니다. 인격적이신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감정이 있어요. 나를 배신한 놈. 근데 그 감정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예비드리고 있는데 어떤 다른 중그룹 엘더가 여러분 뒤통수를 빡 때리고 중그룹 갖다 칩시다.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엘더 이건 좀 다른 예네요. 이건 안 하겠습니다. 전혀 이상한 예화네요. 엘더를 때리지 마세요. 이상한 적용까지 가네. 이 장면은 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도 힘들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과 대화한 자체가 예수님 앞에 베드로 고개 들고 있었을까요? 뻔뻔하게? 그래서 뭐? 이렇게? 예수님 못 봤을 것 같은데요. 막 얘기하시는데 땅바닥만 보고 있지 않았을까요? 이 장면을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어려웠겠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또 설명을 해요. 베드로는 강하고 부지런하고 칼을 휘두르는데 빠르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는 더 빨랐다. 베드로야말로 순전히 의지력으로 일을 처리해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동안 베드로가 안뜰에서 실패한 뒤로 그런 자만심은 싹 달아났다. 다락방에서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며 충동적으로 헌신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정말 그는 몸서리를 쳤을 것이다. 베드로 입장이 돼보면 지금 예수님 다시 만난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뭐라 해야 하지? 나를 어떻게 할 거지? 근데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저는 사실은 이전에 설교를 준비할 때 이 장면에서 보시면 제자들하고 둘러서 아침밥 먹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랑 바로 이야기를 나누세요. 저는 그래서 상상을 하기에 같이 먹어가지고 거기서 얘기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본문을 좀 읽어보고 이것저것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 21장 20절 세 번역인데 잘 보세요.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대요. 이게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베드로가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따라오고 있었대. 그러니까 이 장면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거기서 커피 한잔 하면서 예수님과 대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여기 또 6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부릅니다. 같이 해변가를 거닐면서 이렇게 쪽에 손 놓고 되게 무서운 거 물어보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근데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이 예수님의 섬세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게 아니라 힘들어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고 베드로를 따로 부르셔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의 마음을 세심하게 다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와 대화를 나누셨는데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눈 대화의 내용이 많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 저 물 좀 마실게요. 요새 별걸 다 하죠 요새.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의 내용 15절부터 17절 내용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이렇죠. 해변가를 같이 걸으시면서 세 번의 질문을 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에 베드로가 세 번 똑같이 대답합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 원어를 보면 근데 여기 되게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이 단어 두 개.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 두 개가 달라요. 그래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걸 다르게 쓰신 이유가 있다. 아니다. 다르게 쓴 이유 없다. 이 두 가지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근데 먼저 의미 없다는 주장은 이와 같아요. 여러 주석들을 보다가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요한이 글을 쓸 때 세례 요한이 아니죠. 이 사람 누굽니까? 그냥 제자 요한이죠. 요한이 요한복음 쓸 때 요한복음 이렇게 쓰지 않겠구나. 요한복음 쓸 때 그 요한이 자주 쓰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네. 한 동사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자주 번갈아 가며 사용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사랑하다, 뭐 보내다, 치료하다, 질문하다, 말하다, 행하다, 먹이다, 뭐 알다. 이런 단어들은 요한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두 단어를 약간 번갈아 가면서 사용했는데 그걸로 보아서 요한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질문하신 단어랑 베드로가 대답한 단어가 다른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레온 모리스라는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의 용법을 근거로 살펴보자면 이 두 동사들 사이의 의미상의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이거 전혀 아무 차이 없으니까 상관하지 마. 오히려 중요한 건 예수님이 한 번 질문한 게 아니라 세 번 질문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었나요?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3번의 기회를 다시 주는 거죠. 너 다시 한번 네 아픔 상처 회복했으면 좋겠다. 너 다시 한번 대답할 기회를 주겠다. 예수님 그렇게 3번 질문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쓰인 단어가 다른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도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있었는가?
여기 예수님이 질문하신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너 나를 아가페하니? 이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대답 어떻게 했냐면 저는 예수님 필레오 합니다. 필리아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헬라어에는 사랑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되게 수준이 있죠? 아가페, 필리아, 그리고 에로스, 이 세 가지 있습니다. 에로스 얘기 안 해도 알겠죠? 그겁니다. 그리고 아가페 다 이해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아가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충동적이지 않고 한결같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끝까지 지키는 사랑.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연애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결실을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가페. 두 번째 필레오는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느낌이에요. 남을 내 사람처럼 대하다라는 뜻으로 사람 사이의 깊은 정서적인 소통을 의미하는 거죠. 에로스는 뭐 사랑에 빠진 낭만적인 상태, 그게 에로스입니다. 이 세 가지.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질문하실 때 아가페로, 야 너 나 아가페 하니? 두 번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가페 하니?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요 필레오 합니다. 너 아가페 하니? 네 필레오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볼 때 필레오로 물어봐요. 너 나 필레오 하니? 네 필레오 합니다. 근데 이걸 찰스 스윈돌 목사님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베드로의 이 필레오 변형된 건데요. 필리아는 주님이 바라시던 바에 또 자신이 바라던 바에 자기의 어떤 사랑이 못 미쳤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그의 정직함만은 마땅히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이 필리아라는 베드로의 사랑은 사실 그대로 인정한 말이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애정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는 앞날의 실패를 피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였다. 그리고 자신도 그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가페라고 대답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인생에서 경험한 거죠. 나는 예수님에 대한 아가페 사랑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가 여기서 필레오라고 대답한 것이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고백도 굉장한 고백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한 겁니다. 주님 제가 진짜 아가페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필레오로는 주님 최선을 다해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이나 물어보심으로 베드로 마음을 돌아보고 세 번 거부한 베드로의 죄책감을 덮어주시려고 베드로에게 다시 사랑의 고백의 기회를 주신 이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져야 우리 인생의 사명의 회복으로의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 나에게 들리고 내가 주님에게 그 고백을 들려드릴 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래서 괜찮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내가 아가페 사랑에 실패할 수도 있죠. 아니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주님 저는 오늘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 정직한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실패는 실수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실패는 실수에 불과해요.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기회 주시는 마음이 저는 본문의 한 글자로 느껴졌습니다. 본문 맨 앞에 21장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실 두 번이나 만나셨을 텐데 세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러 오신 겁니다. 또 첫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에서 베드로가 회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오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또 하나님 앞으로 또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이 예배 가운데 감동이 없고 내가 하나님 못 만난 것 같다 그래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도 내일에도 모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늘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가장 선명하게 보인 것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모든 것을 인내하고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사랑이 회복되면 누릴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그것이 십자가에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나 이제 뭐 먹고 살지? 나 뭐 하고 살지? 그럼 사실은 그 앞으로 돌아가 보면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구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부터 모든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의 사명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사명의 시작입니다. 한 지체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한 지체와 주중에 제가 신방하던 중에 그 지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나 했어요. 자기 인생에 인저리 타임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친구가 누군지 너무 잘 아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그 지체 삶에 어려움도 많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2년 반 동안 저를 만났어요. 제가 여기 대학부 온 이래부터 계속 꾸준히 만나고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왜 내 인생이 인저리 타임인가? 내 인생에 힘든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회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열정을 주셔가지고 마치 축구 경기에 있던 그 인저리 타임처럼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주신다는 그 믿음이 생겼대요. 지난 내 삶이 실패 같았고 이제 게임 끝난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인저리 타임을 주셨다. 이 믿음이 자기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체가 너무 대견했고 고마웠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내 인생에 새로운 인저리 타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시간을 기쁨으로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 인저리 타임이 우리에게 그래서 축구 경기에서 5분, 10분, 5년, 10년 주어질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영원한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주님을 경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인저리 타임이 될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을 통해서 저는 3가지를 나눴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사명이 회복된다. 예수님은 3가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나에게 오늘 찾아오신다. 그리고 오셔서 이야기 나누신다. 하나님, 여러분 그걸 오늘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학 이브에 오셔서 이렇게 여기 앞에 서셔가지고 혜인아, 태연아, 예송아 이렇게 여기서 대화하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지 못하는 그 여러분 아파하는 얘기 하나님 그거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꼭 물어보시겠죠? 나를 사랑하느냐? 이누야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저는 베드로에게 던지셨던 이 사랑하느냐 질문이 베드로 인생의 인저리 타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구나. 예수님 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구나. 나를 다시 믿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에도 저의 인생에도 동일합니다. 이 예수님 만나면 저희 인생의 지난 삶의 상처와 아픔이 실패해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변화되어서 내게 내일을 살아갈 인저리 타임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집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면 여러분 그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던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실패와 낙심에만 머무르시나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인저리 타임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리십시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오늘도 한 지체 만나서 얘기 나누는데 이 세상의 어떤 답답함을 나누었어요. 저는 그 지체 마음이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소그룹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 여러분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먼저 가셔서 기다리셔서 먼저 물어보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느껴지면 그때 베드로처럼 필레오로라도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요, 얼마 나온 지 안 된, 발매 안 된 찬양이라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지은 전은주 간사님이 인터뷰 중에 이 찬양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거 읽고 저희 함께 찬양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사랑의 특징이 무엇이냐고 하나만 말해달라고 묻는다면 저는 기다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쓸어 없애버려 마땅한 인류에게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다시 오시기까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선 기다림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사랑하자고 만든 그 대상들이 사춘기를 보내도 너무 오래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너무 오래 보내고 있어요. 어떻게 시작된 존재인지도 있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향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무슨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사랑해서 죽으셨으며 사랑해서 고난받으신 분,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의 참 능력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고 부활을 약속하며 영원히 그분과의 사귐 안에 살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통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기다려주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